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지요.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교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누가는, 또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오직 교회에 와야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의 많은 스승들, 성인들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말씀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전도와 복음, 성령의 역사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흥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집회가 커지고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과 활동이 커지면 부흥했다라고들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누가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베드로의 설교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항상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구제 사역이 열심히 이루어졌는데 그 구제가 공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제 일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쉽게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서로의 다툼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사도들은 그 모든 구제의 문제를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맡아서 잘 해결하고 교회 섬김과 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집사를 세웁니다. 디아코노스지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를 세워서 7집사를 세웠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집사들, 디아코노스들을 통해서 이 교회 여러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잘 해결되게 했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왕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안정되자 각자가 할 일들을 잘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는 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긴 문제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말씀을 놓고 기도를 놓는 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문제에 매달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작 기도해야 하는 일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초대교회 때 구제의 문제가 있었지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하는 그 중심을 놓지 않아서 교회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성하다, 헬란말로는 에욱사네라는 말입니다. 에욱사넨이라는 말은 무엇이 자라나다, 성장하다, 생명체가 막 자라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싹이 자라나고 어린이가 키가 크고 누룩이 빵 속에서 번창해 가고 하는 성장하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에욱사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헬란 말에서 오늘 성서 말에서는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점점이라고 오늘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점점점 왕성해진다, 성장한다, 힘이 세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였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살아 역사하도록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라는 말이 사도행전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 따라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구경꾼의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마치 맛집에 싼 물건이 팔리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요. 실질적으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구경꾼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자 사람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하면 누군가요? 성전 체제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들은 이 유대 공동체에서 항상 귀족이고 또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계 정통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인데요.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율법이 준행되게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복종하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것도 있어?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도를 따르기로 하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못 바꿉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셔도 알잖아요. 내가 잘 바뀌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꿈쩍도 안 합니다. 지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쿡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각성, 돌이킴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거 하나님이 끌어오셔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증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성령은 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입술,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또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말합니다. 그 말을, 그 음성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사용하십니다. 10절에 보니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쿡쿡 찔르면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내 말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사와 교육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사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요. 많은 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같은 설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셔도 좋고 감사하다고 하셔도 좋은데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목사가 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목사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왕성하여 힘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찔리고 남아 새겨져 그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죠.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웅변술이 있게 말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요,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넘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쓰십니다. 증인,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능력은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증인의 능력은 그 사람의 인격이 대단해서 매력적이어서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증인이란 그 말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일하시는 성령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증인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십니다. 증인. 증거자입니다. 그 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의 설교에서 기억나시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증인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구원자시다 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나요? 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증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을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 입술에 이 증언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증언자는 그 증언의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틀림없는 말, 내 생명과 삶을 걸고 할 수 있는 말, 예수는 구원자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지금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이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걸고 하는 얘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 증언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들은 힘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과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회개하고 믿으라. 힘있게 확신 있게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 말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변화됩니다. 왜요? 그 말을 성령께서 쓰실 것이고 그 말이 왕성하고 힘있고 자라게 하실 겁니다. 내가 전한 그 증언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서 곱씹게 될 겁니다. 예수? 예수? 누구지? 수도 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이상하게 그날 나를 통해 전해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남아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겁니다. 증언자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증인들이 했던 메시지의 핵심 마지막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이 증인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걸고 말하는 것. 예수는 주,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님은 오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힘이 있고 이 말씀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항상 이 말씀에는 반대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반대 세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자 반대자, 대적자들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하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이 스데반을 공회로 재판에 넘겨서 잡아 쳐넣으려고 합니다.
거짓 증언들을 매수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폐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의 최고 의결기관을 말하죠. 예수님도 그 공회에 끌려가셔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참된 부흥은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공회가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깟 사람 입 막는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스데반을 붙드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뒤에 보면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한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이 설교는 그 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율법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 알리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자기 일을 변증하는 겁니다. 증언합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결국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모함하여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죠. 표면적으로 스데반의 대적자들, 하나님 말씀의 대적자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놈의 입을 막았다. 숨통을 끊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을 죽였는데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생겨났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막 퍼져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입 좀 닫아라. 근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의 증언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힘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막 움직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역에 사람들을 쓰시고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 사진은 꼭 나오는 사진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각성운동이 있었을 때의 그 사진입니다. 장대현 교회, 이런 교회 이름 들어보셨죠? 네, 1907년 평양에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막 일어났고 부흥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1907년 한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이 부흥의 물길이 막 타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외국의 선교사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성경을 번역을 했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쓰여있지 않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는 모임들을 우리 보통 사경회라고 많이 하죠. 이미 저 평양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곳곳에 사경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말씀을 배우고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지 점검하면서 이미 사람들 안에 말씀이 막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자 각성과 부흥의 운동이 팍 터진 것이죠.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했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사랑과 구제의 활동을 열심히 했고 이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 나오고요. 내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프로그램 몇 개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왕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너무나 행복하니 저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증인이 될 때 몸된 교회는 다시금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일어서면 교회가 일어서고 우리 가정이 일어서고 우리의 삶이 일어서게 됩니다. 이런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